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고민하는 헤롯입니다. 고민하는 헤롯. 자, 헤롯 왕이면 왕답게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그는 근심을 했을까요? 오래전 학생 시절에 그 이태리에 사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그 이모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시칠리아 섬을 돌아가면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 공화국 수도 발레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에 패해서 이 섬에 들어온 성 요한 기사단들이 오스만 제국, 투르키, 즉 터키라고 하는 그 오스만 제국의 3만 대군의 침입을 불과 700명의 군사들이 그 기사들이 방어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와 기사단이 직접 세운 성 요한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건물은 세계 현존하는 성당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당 안에는 1608년에 이탈리아 사람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아마 그 그림의 크기가 우리 이 앞 벽면보다도 좀 더 클 거예요. 위로는 한 3m, 이건 2m 한 40밖에 안 되는데 3m 한 50 되고, 그리고 가로가 한 5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그림 앞에 보면, 딱 서 있다 보면 내가 마치 그 참수 현장,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내 버리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이렇게 직접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그림이 살아있어요. 참으로 묘한 것은 그 그림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가고 그 잘려진 피가 떨어져 있는 곳 바로 그 밑에, 그 피의 그림자 밑에, 피가 쏟아져 있는 그 그림 밑에 바로 그 피와 똑같은 색깔로 카라조바의 그 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닐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져서 피가 흐른 그 피가 고여 있는 그 바로 아래, 마치 그 피를 찍어서 카라조바가 자기 이름을 사인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유독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가게 될 때만 되면 뭐 재정이 없든가 시간이 없든가 상황이 안 되든가 해서 꼭 그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되는데, 정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 제일 첫 줄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었던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가 되었는데, 그 난파되었던 곳, 그리고 그가 죄수의 몸으로 3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굴 감옥, 그리고 바울이 난파 기념교회 등을 세웠던 바로 그곳이 이제 요즘은 유적지로,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죽음을 당해야 했느냐? 아니, 죽지 않고 그의 남은 생을 다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외쳐댔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그는 참수를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권력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단순하게 나쁜 놈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 때문에 심히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헤롯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 헤롯을 잘 살펴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아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그 족족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이 헤롯 왕 가문의 혈연이 아주 복잡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 집안의 족보가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임금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킬레오가 유대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긴 사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이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 밖에 헤롯 빌립 2세가 있고 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헤롯 누구라고요? 안티파스예요. 파스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사도 바울을 또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적질을 했어요. 지적질. 질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 평가를 안 좋게 하죠.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간첩질, 기집질, 도둑질, 이간질. 오늘의 주인공의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적질을 당했어요. 이걸 좋게 말해야 됩니까? 나쁘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그 행위가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는데, 어떤 행위? 사촌의 부인을 가로채서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지적질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만 율법에서도 엄하게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성경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 또 레위기 20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왕권을 갖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행위를 근친상간으로 규정했고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두네, 팔추네, 5종간에, 6종간에, 지금 그렇게 되면 결혼해도 된다. 요즘 대한민국이 아주 썩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아주 족보를 다 없애버리고 혈통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따위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헤로디아를 놓고 빌립 1세와 이복형인 안티파스가 서로 부인을 빼앗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도 아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 내막은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리고 안티파스를 유혹했던데 그 일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권력자를 유혹하고 꼬리쳤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행위가 세례 요한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엄격하게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싫은 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면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그녀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한 행위가 나쁘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헤롯 대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히려 더 나서서 저놈 나 욕했으니까 죽여버려야 돼 라고 했다라는 것만 봐도 그가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부인을 원수관계로 만들어 놨으니 세상살이가 쉽겠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닥쳤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달랐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을 책망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본문 20절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달갑게. 그래도 왕은 왕인 거예요. 자신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는 것을 달갑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에게 지성과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부분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성격이 좀 우유부단했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이 늘 옳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몰랐던 겁니다. 그게 옳은 건 아는데 알면서도 모두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알고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내가 가슴에 묻어요. 그런데 행동이 못해요. 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도덕적 용기나 영적인 결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대로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그리고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나야 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 이것은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그를 원수로 여기고 있던 헤로디아에게 주어진 좋은 날입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자,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하는 귀인들을 불러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의 공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인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은 이제 완전한 공주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그런 공주가 춤을 춥니다. 그녀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그리고 만족합니다. 안티파스는요, 헤롯은 흥분한 나머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선언을 23절에 하죠. 아무리 무소불위의 왕권을 휘두르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라와 백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의붓딸이 추는 춤에 매료가 되어갖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걸 지적질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국민이 바본 줄 아세요? 관심도 없으면 지적도 안 합니다. 의붓딸이 춤추는데 매료돼서 땅을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왕. 그러나 살로메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달려가죠. 그리고 엄마한테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욕심은 뭐였어요? 이때가 기회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안티파스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런 장소에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은 창녀들이 하는 거였어요. 창녀들이. 애미가 창녀니까 딸도 창녀처럼 그렇게 굴게 만든 겁니다. 왕가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헤로디아의 계략에 딸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도덕성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그걸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볼래하고 같이 놀아놨다라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한 춤값으로 사람의 목을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왜? 결론부터 말하면요, 육신의 생활, 옳지 못한 행동을 끊어버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책망은 달게 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육신의 즐거움이 더, 그런 즐거움을 더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신앙이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또 언약의 백성이라도 금송아지 우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여호수아도 백성을 향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선포함이 있었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식에 대한 선택에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우유부단하고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이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세례요한이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죽어야만 했을까? 악한 자의 옳지 못한 삶을 눈치도 없이 함부로 간섭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도덕한 일을 받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힐 이유도 없었고 목배임을 당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승천 이후의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에 간섭해서 개죽음 당한 것처럼 그런 길을 자청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그의 받은 사명은 그 아름다운 대미의 장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에 대한 그 책망과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겁니다. 또한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 사역을 꽃이 피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마중물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남자가 낳는 사람 없고 만들어져서 생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는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 왕국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왕국도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속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속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면, 그런 세상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해야 되는 교회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일부러 죽게 만든 것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나단 선지자의 행위가 정치적인 문제였던가요? 왕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치적 문제였나요? 정치인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떠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건 지적질이 되는 겁니까? 나단 선지자의 행위가 정치적인 문제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합 왕과 그 악마 같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비판했던 것,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백성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것을 책망할 때 그것도 선지자가 정치에 관여한 겁니까? 그리고 착한 동생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왕이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 지적하고 잘못했으니까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일일까요?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요? 대체 무엇을 갖고 교회 보고 입 다물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엇이 지적질입니까?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데 그게 지적질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 잘 뽑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며 세운 나라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가 뭐를 했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근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의 이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중 들으면서 일어나서 시작하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밤잠도 설쳐가면서 밤잠도 앉아가면서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이루어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경제와 신앙과 교육을 파괴하는 국회,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요. 전교조, 민노총 온갖 행패를 보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헤롯 같은 인간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책만 받는 일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이런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왜 침묵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합니까? 정부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끌어내리고 비판이나 하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앉았고, 지금 정치판 오늘 지금 나가보세요. 국회의원들 선거한다면서 서로 비방이나 하고 앉았고, 지들이 다 국가의 빚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국가 빈 국가 넘겨놓고 정치 잘못하고 있다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국간을 비웠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구분할 줄은 아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따르고자 할 때 감수해야만 할 고통과 피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은 본연의 사명인지 잘 알면서도 회피하고 모른 척 이 핑계 저 핑계 도망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할까? 뭐 때문일까요? 하기 싫어서일까요? 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여기 왜 나온 거예요, 대체? 선거 유세장에는 왜 나가는 겁니까? 들어보고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나가죠. 교회는 왜 나옵니까, 대체? 예배는 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서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교회에서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겠어요? 근간부터 다 흔들어 놓고. 이미 세상은요,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좀 봐야지 엉뚱한 거나 보고 앉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한번 보질 않는데. 그래서 헤로디아 같은 여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선동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핵폭탄 시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벽시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다 들어봤어도 핵폭탄 시계는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19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핵폭탄이 지구상에 터지고 난 이후에 나타난 시계예요. 그때는 지구 멸망 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연이어서 수소폭탄을, 차르본바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 3분 전까지, 지구 멸망 3분 전까지로 시계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기 감축합시다 라고 협상을 하면서 1991년에는 17분 전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인류 멸망 2분 전에 초침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폭탄 시계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시계는 교회에 없을까요?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인류 멸망 5분 전. 이런 시기가 교회마다 걸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세 번째는 타락한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정화를 하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런 일을 안 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교회가 지적질한다고 또 그러려고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 베는 일에 살인을 공모한 살인자였어요. 얼마 후에 헤롯 왕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온갖 것을 다 치부하였지만 행복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기원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피바다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헤롯의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불의 앞에서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의를 보면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면 욕을 먹어도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적인데 상대는 지적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